우리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에서 좀 좋은 것을 하고, 또 장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예산도 확보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새로운 세대, 자라는 세대들에게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그룹들, 그 존재들, 그분들은 다름 아닌 교사들입니다. 교사. 제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교사예요. 교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우리들을 정말 그 섬김으로, 정말 그들을 깨우치고 섬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섬김으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이, 교사가 자기 학생들 하나하나에 정말 그 영혼에 정말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들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만 교회 교육이 성공하게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달라스 신학에서 교회 교육을 맡았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이고 또 정말 나중에는 교회 교육에 그렇게 전문가까지 됐는가, 세계적인 그 권위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선생님을 얘기해요. 자기 선생님은 자기가 굉장히 아버지는,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집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왔는데 이 집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말썽꾸러기고 장난만 치고 이러던 자기를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서로 친하고 이렇게 교회에 데려오게 하려고. 근데 이 선생님도 중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불우해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워드 핸드릭스 하는 말이 웃기죠. 나중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줄 모르게 될 정도로 서로 그걸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그 선생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열었다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생님, 거기서 세계적인 교회 교육의 권위자 한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좋은 가정, 무난한 가정,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도저히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의 그 빈민촌에 그냥 어려운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집안이 완전히 그냥 가난한 그러나 그 외견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러나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겠다고.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가 많으면 교회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저들 마음속에 영혼에 채워주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고,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사들 많이 나게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참 그렇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할 때
참 앞으로 좋은 그런 교회, 교육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또 학생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많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 청년부에서도 좋은 교사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악한 자의 그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살아계셔서 모든 걸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입술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하나님 보기에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째,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이따 금방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그 내용,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 핵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참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곁에 늘 계신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가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또 달라져요.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말씀한 것 중에 하나님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 영어로 이제 롤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7,500번 이상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거. 그 외에 그 명칭을 안 쓰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것도 엄청 많지만 주라고 하는 그 명칭 사용한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얘기인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게 주요 통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해서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두 이 주 하나님 그 주님 되심을 그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강조점이자 핵심이자 그 내용 자체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모세가 마지막 말하는 그 신명기 내용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온 내용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합니다. 그 맨 앞에 4절에 쉐마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로 시작해서 그것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말씀 우리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조그만 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문설주에 놔두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마에 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에 대해서 그냥 요약해서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서 결정적인 그들의 핵심이 된 그런 부분 구약에 있는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이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출해내겠다.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대신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최강대국 도저히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을 여호와다, 주다, 통치자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는 신약의 그 골자가 그거죠. 예수는 우리의 주다. 신약에서는 그 삼일체 그 구약에 나온 그 쉐마의 그 내용 또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유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같은 하나님이지만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 전체에서 그 관계를 표현한 말이 한마디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약, covenant. 이 언약 구약에서 이 모세가 물론 그 뒤에도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구약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 같이 모세가 대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언약을 모세가 대표로 해서 맺었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에 미쳤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의 그 우리 죄가를 대신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당사자인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두 미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관계를 표현할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그 관계를 표현한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관계를 맺는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라 왕과 그 신하 사이에, 또는 보다 큰 왕과 분봉왕이라 할까, 적은 그 왕과의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맺는 그 형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었고, 신약에서는 그 언약의 개념을 가져다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 구약시대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하는 걸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언약, 새 언약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신자들은 그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도 죄를 짓죠. 우리도 죄를 짓고 신자지만은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언약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이 성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런 방편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셨던 성령께서 이제 신자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써서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노력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 보면은 근데 우리 어른분들은 주로 이제 부흥회 같은 때, 부흥회 같은 때는 그냥 막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기쁨도 충만하고 뭐 그냥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여러 가지 아주 그냥 힘이 나고 하는데, 부흥회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그냥 전과 같이 다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니? 부흥에서 냈던 열심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갈망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 뭐 그냥 은혜 받고 뭐 그냥 굉장해가지고 무슨 뭐 헌신도 하고 뭐 서원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면 옛날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가 부패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마침내 원수를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부패한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놔둬서는, 그걸 그대로 쫓아와서는 하나님 뜻에,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육신의 성질을 쫓아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방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물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실수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 언약과 같지 않고 신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전하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같이 정말 죄에 대해서 투쟁하고 같이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 그 동료된 성도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힘이 나게끔 해주고, 그러라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문제 일으키는 방법도 다른 우리들을 모아놓으신 겁니다. 서로에게서 도전을 받고, 서로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서 깨우침을 받고 서로 세워주라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에디파이어라고 주님께서 모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라고. 제가 이거 여러 가지를 눌러놨네요. 여기부터 나가는 겁니다. 언약의 주의 그 본질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 가운데 그 주님인데, 주인 되신 분의 본질을 우리가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통치입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이 내용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권자로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우리를 심판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처음에 우리 할 때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말씀,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더 이상 이별이 없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명령과 심판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가 하나님의 그 주님으로서의 우리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자연과 역사를 통치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장면인데, 우리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없는 거, 지금 없는 거, 지금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도 통치해서 생겨라고 할 때 그대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 주실 수 있는 것은 이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주권자로서 자연을 지배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개론 할 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역사가 지 맘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뭐 뒤죽박죽된 것 같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도 다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뭐 엉망진창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기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이라는 그런 말이고 또 그걸 간략하게 말해서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의 I am 할 때 그래서 I am이라는 말을 거기 쓴 거예요. 근데 그 I am이라고 하는 그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모든 것을 주권하는 자로 거기에 존재하고 계신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능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임재 이 셋이 사실은 그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하나님, 또 우리가 흙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통치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 권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것이고 서로 연결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I am that I am 또는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제 이런 말인데 너무나 황당한 말 같죠. 이것은 절대자로서의 자기 표현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걸 주관하고 그걸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정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또 그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그 40년 동안을 그냥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그냥 자기 신분 잊어버리고 다 그냥 이러고 지내는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고 애굽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말하자면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나 여러 가지 아무리 그 저항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그 사탄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재주도 부리고 뭐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걸 하지만 도저히 전능자인 주권자인 통치자인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치,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뭐 어마어마한 그 개념이지만 언제나 우리 뭐 작은 상황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두렵고 무섭고 힘든 그런 정말 너무나도 참 불안한 그런 상황.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상황까지도 다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자에게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태초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죠. 신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로만 끝나게 해두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일,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35절 이하의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얘기하는 거니? 환난, 권고, 기근, 핍박, 위험, 적신, 칼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해서 선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는 확신입니다.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존재까지도 사탄까지도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로마서를 읽었던 당시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그 통치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확신을, 어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 비하면 훨씬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볼 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애처롭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신뢰하라고 하는데 신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그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저 전혀 그런 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걸까지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것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해로운 거고 불필요한 거지만 이걸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고는 의미인데,
우리 성경 전체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이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연장으로 창조 질서로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내리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부모 그냥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그냥 불신 사상으로 그냥 설명해 버리고, 또 심지어는 그냥 그조차 인정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모의 권위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권위 구조가 하나님의 그 권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까지도 모든 권위는 로마 1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곡하고 잘못 이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그렇지, 모든 권력 구조,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나눴던 건데,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조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가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너 여기서 끝.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갔으면 너 그 모든 게 누구 거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참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참 지식,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알게끔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지식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알게 하시고, 이런 참 지식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규칙적이고 법칙에서 움직이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식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달라지는 거에는 지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모든 종류의 지식, 이것은 규칙성, 그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질서가 없어서는 지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커넬리스 벤티라고 하는 그 분인데, 이분이 기차를 한번 타고 가게 됐는데, 거기에 기차에 어떤 아주 예쁘장하고 조그만 여자애가 자기 아빠 무릎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예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 그냥 뺨을 자꾸 때리고 있는 걸 봤다고 하는 거야.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아빠 뺨을 자꾸 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놓으면 손도 못 미칠 조그만 애인데 아빠 무릎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손이 닿는 거예요. 저걸 보고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게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식 또 가치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가치라는 거, 우리 철학 역사에 보면 이 가치에 대해서 또 철학의 그 엑세알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치 미학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다루는데 중구난방이에요. 한마디로 진정한 가치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요새는 이제 당신에겐 뭐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가치 있게 여길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이제 개인주의적인 포스트 모던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어떤 이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자면 그 당신이 또는 뭐 일반적인 걸 인정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당신이 좋게 생각하는 거고 당신이 좋은 거지만 꼭 나한테도 맞는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부정이에요. 아주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진정한 그 가치, 진정한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 생명의 가치, 오늘날은 그걸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만은 정말 이 지체 부자유, 이 핸디캡 이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불신 세계에서는 옛날 아리스토텔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안 하지만 정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그 객관적인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던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너무나도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이 세상에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랑부 계신 전수사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사랑부에 있는 그 정신박야가 뭐 이런 애들이 무슨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걔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교회에서 손을 뻗쳐서 그 애를 돌봐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하니까 부모가 복음 앞으로 나왔다는 거야. 불교 집안인데 전부. 불교도 보통 집안이 아니고 걔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그 가치인데 그 가치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외견, 겉으로 나타난 거, 지위 이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관심 끄는 거,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는 게 그게 최고였으니까 길거리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구제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진정한 가치, 참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쓰는 거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보지 않는, 심지어는 너조차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른 가치관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신자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의 가치에서 지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반 사회의 가치관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나, 이거 살펴야 됩니다. 살피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절대성,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의문시 될 수 없다 하는 게 첫째. 거기에 대해서 의문, 그걸 반박하는 그런 질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일반 세상은, 또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그 믿는 존재하고의 이 확연한 구별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거기에 의문을 품을 수 없는 그런 것,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성경에서는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권위를 가진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임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면은 내 삶은 없고 재미는 없고 그냥 완전 빡빡한 삶을 산다. 아니에요. 우리 삶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삶이 가장 정말 좋은 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생에도, 영생의 그 세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다른 거하고 마찰이 났을 때 마찰되는 그거, 부딪히게 되는 그거를 포기해야 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권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평신도였지만은 참 제가 어렸을 때 본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 중에 하나인데 저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인데, 나도 저런 진실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준 분인데, 그가 젊었을 때 뭐 먹는 거에 특히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 먹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혀 잘못된 거 없죠. 근데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자나 깨나 빵 생각하는 거예요. 자다 깨면 빵 생각, 뭘 일하다 빵 생각.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신앙의 장애가 되더래요. 그걸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 권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자야,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축복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무슨 뭐 좋은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민족을 너희 같이 사랑했냐? 하나님 말씀을 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너희 말고. 너희처럼 심지어 목이 곧고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말하면 그냥 너무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저 무조건 사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한 약속 때문에 너희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 줬는데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되지만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면도 제외되는 거 없이 모든 방면에 어떤 방면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권위. 근데 내 삶에서 교회 나올 때 교회 생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서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재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피조물 세계의 언약 대상자의 삶과 형편에 관해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임재, 프레젠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시고 특징 중에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어요. 분리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동산에 계셔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창세기 특히 2장에 나오고서는 3장에서 끊어지고 어디에 나옵니까? 다시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모습으로 구약시대에는 나타내셨어요.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러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다가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임재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자신 믿는 사람 각 개인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천국에서 있을 그 맛을 조금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너무 기쁘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정말 은혜 가운데 힘도 나고 천국의 지극히 작은 맛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이 그럴 때 그 말이에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뭐에 의해서 분리됨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게 바로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I am that I am인데 이 I am 할 때 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말씀하기도 했지만 임재를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심지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렌시 셰퍼라고 하는 스위스랜드 그 라브리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전후의 그 아주 젊은이들, 유럽의 그 젊은이들, 말하자면 그 실존주의 철학의 그 아주 비관론의 여러 가지 대가당 문화에 접했던 그런 젊은이들,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냥
그러면서 이제 향락에 몸을 맡기는 그런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이 사역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임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인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진정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다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얘기, 뭐 자기 일어난 얘기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은혜를 나누라고 모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 집안 얘기, 사회에 일어난 얘기, 무슨 뭐 앞으로의 뭐 어디 무슨 사업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나와 동행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주신 은혜,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에녹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도전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만 나옵니다. 인간적인 것, 타락한 품성. 은혜가 충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얘기, 딴 데 관심 풀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면 성령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잡아두지 않았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소멸과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불순종할 때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더 담대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시브리서 여기 13장 5절 6절을 뭘 얘기하는 거니? 그때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어요. 약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셔서 정말 날이 갈수록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 언제 불러도 정말 은혜가 되는, 참 저는 한때 이 찬송 부르고 두 손 들면서 줄줄 울면서 그냥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승리, 아까 이제 얘기해서 제가 그 말만 그냥 하고 지나가죠. 어떤 걸 승리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훈련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나아진 신앙,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처음 그 믿어서 뜨거운 그런 때보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나가는 거고,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이고, 끝이 좋을 때, 끝이 그렇게 될 때 승리한 신앙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맛보아서 참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정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